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이야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까는 여인네가 와갖고 향유를 딱 머리에 붓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 이거 나 장사하는 것이다, 내 장사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했어요. 즉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또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있어요. 아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는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당할 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현도 하는 거죠. 자 여기 깨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이야기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게 구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즉 전능자이십니다. 고로 내 이 십자가로 지금 섭리되어져 가야 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들 된 부분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녀를 내게서 떠나내지 않게 나의 원대로 마음씨하는 죽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부분은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뒷부분은 나는 죽기 싫지만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뒤와 앞이 다른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제 원대로 그러니까 대속주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합당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앞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 떨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더불어 우리가 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택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사실은 예수의 그리스도로서 오셔가지고 대속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누구도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낙타와 바늘귀의 사건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원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시몬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선물로 이렇게 던져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새겨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강력하게 소망을 해봅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계속 이렇게 하지만은 제자들은 결국 피곤에 눈을 감고 졸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다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있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제 잠이 쉴 것을 명하게 되어지죠. 잠이 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나를 따라오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졸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잠시 멈추어지게 된다. 네,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버려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작가에 14장 43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성경대로 잡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43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가 분노를 짜가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 군호대로 표시를 낸 거죠. 그러자 저희들이 와서 예수에게 손을 대고 잡습니다. 겉에 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또 말씀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지기를 성경을 이루기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게 다 이미 구약성경에 다 선포된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예정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본분이 창세전 영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왜 도망해요? 무서워서 도망했죠. 근데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그 해석하기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했을 것이다.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잠자다가 이렇게 옷도 못 입은 상태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왔다가 이미 잡혀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왜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했을까? 이게 마가 본인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가 본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오직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여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심령으로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는 게 아니다. 아까 천년왕국 동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적갱에 가둬놓았던 사단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그 사단과 마지막 심판을 유혹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뭔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백성과 아닌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의 칠 증거를 찾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왜? 그 증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지만 그 증거가 서로 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통일성 있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에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았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서로 말이 달랐다.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잠잠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한마디를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물고 있는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 라고 한마디 하죠. 다른 질문에 대하여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를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 증인을 수없이 들이대고 있지만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는 답을 해요.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재림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참담한 말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형에 처할 일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를 정죄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 해보아라 라고 비웃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수없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하는 일들, 또 병 고치는 일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 거기다가 또 뭐 폭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평탄케 하였던 일들, 이러한 일들, 또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로 죽였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넘치는 증거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더더구나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고 또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예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척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그 일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예수와 그리스도만 아는 신앙과 연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입으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거짓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짜 참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보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이고,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예수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정 성경대로 알고 성경으로 믿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고 온전히 참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된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여기저기에서 순간순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미 나타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